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집사의 직분과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세우도록 디모데에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초대교회 조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교회 안에 두 가지 직분밖에 없었습니다. 감독과 집사직입니다. 감독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집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 구제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을 12사도가 중간에서 중재했습니다. 이 중재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게 합니다. 인간사가 다 그렇듯이 초대교회 역시 현재 교회가 가진 여러 가지 조직과 담당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행정일, 재정일, 구제 담당, 행사 담당 등. 그런데 12사도가 이 모든 일을 중재하고 처리하다 보니 영적 능력이 상실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 이하에서 교회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사무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집사직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할까요? 첫째, 8절입니다. 집사는 마음이 정중해야 하고 한 입으로 일구이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집사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기에 정중해야 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정중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 정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경건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면 이것이 밖으로 표현될 때 나오는 자세가 정중입니다. 직분자가 정중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입으로 일구이연하면 안 됩니다. 가령 내가 며칠 전에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는 다른 성도와 나눈 대화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그 다른 성도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이런 행동은 공동체의 신뢰를 심각하게 악화시킵니다. 교회에서 행정 업무 및 직책을 맡은 이들은 진실하게 말하고 일관성 있게 말하는 성품을 지녀야 합니다. 둘째, 집사는 술과 재정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8절 중반부입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직책을 맡은 이들이 술을 마셔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야 할 때, 절제해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식수가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알코올 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셔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술 마시는 것을 완전히 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처럼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형제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면 모든 것이 가할지라도 나는 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집사직을 받은 사람이 공공연하게 술 이야기를 하고 술 먹는 모습을 신앙이 연약한 형제가 목격한다면 분명히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과음하는 태도는 미성숙한 태도이기에 그런 사람에게는 교회 재산을 절대 맡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돈이 권력을 가져온다는 것을 쉽게 봅니다. 교회 회계 담당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계획일 경우 재정을 지원할 방법을 찾지만 그 반대의 일이라면 그 일이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교회를 위한 일인지를 분별하고 베푸는 마음과 함께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 9절입니다. 집사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집사는 스스로 판단할 때 양심이 기준이 되고 양심이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믿음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이 둘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라면 이것이 밖으로 표현된 것이 착한 양심입니다. 다윗은 시편 73편 21절에서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나를 찔렀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되면 끊임없이 양심이 나를 찌르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양심이 요동합니다. 믿음과 양심이 올바르게 서 있어야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들을 넘어뜨릴 숨겨진 도덕적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10절입니다. 집사직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종종 어떤 사람의 열심과 일을 잘한다고 쉽게 그를 지도자로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사람의 덕스럽지 못한 행실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커다란 아픔을 주는 일이 종종 발견됩니다. 또한 직책을 맡은 사람을 중간에 파직시킬 때 공동체 전체에 심한 충격과 아픔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 직분을 주기 전에 서리 집사로 봉사하면서 결점이 없다면 인정된 후 직분을 수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섯째, 12절입니다. 집사는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성적으로 깨끗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또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교회에 1등 안수 집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혼자 굳은 일을 다 감당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아내와 자녀가 하용조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기 남편이 집에서는 매우 폭력적이고 자녀들에게 함부로 욕을 하며 교회와 다른 이중적인 생활을 한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은 매우 충격을 받고 1년간 그 안수 집사님을 쉬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직분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몰래 전화를 걸어서 만약 자녀들이 반대를 하면 직분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교회를 올바르게 섬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집사직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첫째,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봉사직에 충성과 최선을 다하면 그 수고와 봉사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참 아름답다. 아, 참 귀하다. 저 집사님처럼 나도 교회와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가 최고의 지위요,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은 큰 것에서도 충성되기에 좀 더 중요한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됩니다. 담력이라는 말은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신앙이 성장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장하지만 사실은 봉사를 해야만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신앙의 담력을 얻으려면 집사로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하다 보면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보람과 감격을 얻게 됩니다. 그 결과 신앙이 성장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한 자에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상급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에 충성하되 겸손하게, 정중하게, 친절하게 일구이연하지 않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직분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